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에 걸맞는 작품은 아니지만은 한번 읽어볼 만한 중요한 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아주 지위 높은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그 책에서는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악마가 맡은 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31가지의 내용이 소개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31가지의 유혹 가운데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악마는, 또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책에서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전략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어떤 논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진리가 그 악마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모르게 하거나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대신 진리를 대신한 것이 감각이고 사회고 일상생활 그런 데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자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환자들, 악마가 맡은 환자들이 이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거.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버리자. 사람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자.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자. 이런 세속적인 출세나 든든한 인맥들, 안전제일주의에 매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자, 이런 다양한 유혹들을 소개하다가 마지막,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31번째 편지에는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유혹하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죠. 자, 악마가 그 책에서는 악마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과 유혹,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악마의 밥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면 악마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의 깊이를 따라서 함께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제부터는 23절까지 이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바울이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귀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표현한 세 동사가 오늘 10절, 11절, 12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를, 그 동사의 의미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은 나는 기쁘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기쁘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그래서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간증하고 사시나요? 자,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간증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표정은 전혀 아닌, 그러지 말고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모르는 분이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적당히 둘러보시고 아는 분을 향해서, 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연습해 보니까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을까요? 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가? 왜 그는 행복할까? 왜 그는 그렇게 기뻐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프로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기울이다, 또는 다른 사람의 안녕과 사정에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뜻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안녕과 사정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 개척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다른 곳에 서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자인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처음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도움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그들의 소식이 끊어지고 그들의 지원이 끊어졌는지의 이유를 모르는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단절, 교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즉 관심은 있는데 지금 뭔가 소식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싹이 나미니. 여러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침 단절되어 있던 교제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소식이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로 있는 관계들. 또 이 사역의 세계 속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끊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지원이 시작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막혀 있다가 다시 기회가, 적절한 기회, 여건이 형성이 돼서 이제 바울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싹이 나야 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싹이 나야 될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행복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싹이 남으로 누군가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다시 싹이 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 거시기 하네요. 다시 싹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왜 기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기뻐함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식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는 크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지만 이곳에서만 크게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왜 기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도움이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자, 이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푸는 표현이 뭐냐면, 이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돼요. 마지막,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공통점이죠. 생각은 있는데, 관심은 있는데, 사랑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경우. 이 기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살면서 관심도 있고 마음의 원함도 있어도, 마음에 원해요. 그러나 기회가 없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도 내가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것 또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심은 내 몫이고 기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관심이 붙어야, 연결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쁨을 간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 덕분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덕분에. 지금 바울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그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된 이유도 예수님 덕분에,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것, 그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또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돕고 싶어하는,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신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 아닌 게 있나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과연 누구 덕분인가요? 오늘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바울은 이런 간증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덕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덕분에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간증은 나는 배웠다입니다. 나는 배웠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여기 배웠다라는 단어가 또 두 번째 나오는 동사, 바울의 간증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만다노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무엇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터득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족하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족하기를.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성경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을 나는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이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 수용의 태도를 자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뜻은 간단하지만 의미와 삶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긴다라고 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모든 것에 감사가 가능해요. 왜?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힘으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그들 스스로를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숙명적 만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숙명적 만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자족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 뭐 그냥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족은 그런 숙명적인 만족이 아니라 관계적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적 만족.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자막을 보여주시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계는 이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스러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 환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거 설명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라는 것,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바울은 지금 궁핍함으로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원하던 걸 끊어버렸거든요. 끊어졌거든요. 근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바울은 궁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쪽에서 지원을 끊으면 당장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원망이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도와주려면 끈질기게 잘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원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핍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자족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관계는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실망을 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자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만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자족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울의 만족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속 보시면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가 또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형편, 즉 좋은 형편, 나쁜 형편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언제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이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병을 고쳐줄게 라는 응답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족하구나라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요할 때나 빈곤할 때나 그걸 초월할 수 있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어떤 변화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이것도 본즉, 그 다음 이 표현은,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야,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만 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별 느낌이 없어요? 저는 저런 말씀만 보면 막 흥분이 돼.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나요. 야,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론 핵심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환경과 사람에 너무나 치우쳐요. 환경과 사람에 너무나 흔들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서 터득된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외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여러분 드디어 터득한 거예요. 뭘? 자족의 비결을. 이 스노우보더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노우보더를 이제 그 분야에서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던 한 자매가 어느 날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스포츠 그 선수가 말이죠. 24시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생존 확률 2% 미만에 있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2달 동안에 비장, 신장, 왼쪽 귀, 청력, 2다리, 무릎 아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2달 안에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육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이미 퍼디라고 하는 이 자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나라면, 나는 그 책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면서 너 어떻게 할래? 2가지가 딱 자기에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여기서 주저앉을래? 아니면 앞으로 더 새롭게 밀어붙여서 살아갈래? 그러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지금부터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 모든 한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축복의 관점으로 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의족을 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던 그녀가 내가 왜 굳이 키 167cm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할까? 이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왜 내 모습이 꼭 그 키에 맞춰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의족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고 사고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제 11년 지난 이후에 그녀의 간증의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한마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요.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을 삶의 큰 하나님의 선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자족의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비결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증이 뭐냐면 나는 안다입니다. 나는 안다. 12절의 말씀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배웠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은 배웠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똑같은데 요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2번 나눠서 설교할 걸.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죠. 끝에 보면은 12절 끝부분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천해지는 거 아십니까? 언제 비천해집니까? 내 희망이 깨질 때,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비천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라는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그 자신이 비참해질 때 그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기도와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그때 2가지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신앙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걸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안다. 요건 안다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그때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안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비천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건 또 뭐냐면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풍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다 생각하고 그 풍부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간증입니다. 이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은. 근데 이 비천과 이 풍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바울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한쪽만 경험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동물을 훈련시킬 때, 맹수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킨대요. 말을 안 들으면
굶게 한대요.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분고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먹을 거 준대요. 또 말 안 들으면 다시 굶긴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굶기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막 일이 막 뭐가 복잡해져요. 가정에 자녀들과 막 이상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뭐냐면 요거 배고프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계속 배고프면요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적당한 배고픔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배부르게 하시냐? 위로를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 배부름과 배고픔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부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간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라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 비천에 처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교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간증을 참 깊이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제가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기쁘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삶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도대체 왜 내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이 비결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